먼저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는지 주님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좋아하는 그 기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모였으니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늘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이 많이 줄까? 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29절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만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22절까지 14절까지만 기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기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잡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를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8절과 2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유다, 아마샤, 이스라엘, 요아스라는 이 두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일반인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래에서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살아가면서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사 하나님께서 믿부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로 인도해 주심을 참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유다 아마샤와 이스라엘 요아스 이 두 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알았어. 자, 오늘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29절로 유다 아마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아스 이 두 왕에 있어서 나눌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어디쯤 왔냐면요,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좀 확대했어요.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렇게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인데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남유다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오늘 나누는 그 왕이 아니에요. 이건 남유다 왕이에요. 요아스 그다음 아마샤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샤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5대 왕조인데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5왕조를 하고 있는데 5왕조에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이죠.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조금 간략하게 다르고요. 스가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이 왕조의 역사들도 그렇고 단순하지 않고 매우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얽혀 있지요. 그렇게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 저 여러분이 나눌 역사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얽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때 그 이해관계가 때로는 이처럼 얽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얽혀 있는 그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무엇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하는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이 얽혀 있는 이 삶과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경영해 가시는지에 있어서 오늘 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죠. 남유다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죠? 산당을 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아주 지독하게만큼 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남유다는 산당을 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거나 산당은 여전히 남겨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그들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죠. 이들이 산당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산당의 매력을 느끼고 산당을 매력에 느껴서 산당에 끌려서 산당을 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산당을 제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산당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요구가 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충족하고 와서 하나님께 나와 복을 달라고 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동등된 입장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동등한 그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 있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냥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이 없는 줄, 그냥 어떠한 신과 같이 그냥 그렇게 있어도 되는 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게 신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남유다는 이제 아마샤, 남유다는 아마샤이고요, 북은 요아스,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여기에 있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복잡해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결국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라고 하는데요. 이 대면하자라는 것은 한번 겨뤄보자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맞짱 떠보자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약간 정치적인 이해가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남유다는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우리는 남유다가 그래도 좀 힘이 센 줄 아는데요, 이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결혼한 것도, 이렇게 연을 맺었던 것도 그러한 눈치를 보았던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힘이 없는 2지파밖에 되지 않는 남유다들 치지 않느냐? 그거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게 있으니까 그냥 신앙적인 도리적 차원에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도리적 차원에서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지파밖에 없는 남유다를 비웃고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2지파밖에 없네, 힘이 없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남유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우리 한번 맞다이 하자,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맞다이라는 표현을, 이 단어가 그렇거든요. 대면하자라는 것이 맞다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왜 아빠가 저런 표현을 쓰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맞짱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대면하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이걸 비유한 거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이건 완전히 무시해버린 태도라는 거예요. 이 비유로서 완전히 이 남유다를 까불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고 아주 무시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이게 지금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욕이라는 거예요.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에돔을 쳐서, 에돔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에돔이 나왔죠?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좀 보아야죠.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교만 주의하시고요.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착조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기 어떠한 사건을 끄집어내냐면 에돔을 쳤던 사건에 있어서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서에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를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이 에돔을 친 사건에 있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5절과 1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5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자, 유다 사람을 모아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13만 명을 얻고 또 은 13만 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게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에게 용병을 산다라는 건 큰 용사 10만을 상매었더니라는 것은 고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 말씀 보면요, 어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 사해지어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에돔 자손이에요. 세일 자손, 에돔 자손을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밀쳐 내어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3절에요.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이 군사예요,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라고. 무슨 일이냐면요, 여기 에돔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돔은 어떠한 나라냐면요,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라는 거예요. 남유다보다도 못한 나라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아스라는 거예요. 이 요아스 때, 요아스가 즉위하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따랐으나 그가 죽고 나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하사엘을 보냈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신복들이 이 요아스를 죽이고 이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서 즉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 요아스 왕 때에 남유다도 아람왕으로 인해서, 아람왕 하사엘로 인해서 국력에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들의 국력이 손실이 있으니까 에돔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우리 이때 좀 독립을 해보자 라고 꾀했는데 그것을 아마샤가 알고선 군대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모아도 이들이 그만한 국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용병을 좀 보내달라고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웠어.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아마샤가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서 왕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가는데 순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임금만 줬는데, 근데 임금 주고 돌려보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이때 당시는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유다 성읍을 치고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야마샤가 이 요아스에게 우리 대면하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붙어보자.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에 이 말이 있죠.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리라 라고, 이 한 절 속에 이 역대하에는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 이 역사가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다투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자. 자, 둘이 아마샤하고 요아스하고 싸웠는데 누가 졌냐면은 이 아마샤가 졌더라는 거예요. 이길 줄 알았는데, 에돔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문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고, 완전히 이 아마샤가 완전하게 처참하게 짓밟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아스가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참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이제는 여로보암이 2세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그렇게 싸우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나서 그냥 평범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평이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17절과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이 아마샤는 더 15년을 더 살아요.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15년을 생존하리라. 근데 여기 15년을 더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생존하였더라 라고 표현하냐면, 이 생존하였더라 이 단어는 뭐냐면요, 아마샤가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오래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새끼 밥만 축내면서 살았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새끼 밥만 축냈다 이 말을 생존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19절과 20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하여, 자, 아마샤는요 모반해요.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의 장사냐. 정말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그냥 평범하게 죽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누구는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누구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유다왕 21절과 22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가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오늘 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볼까요? 23절과 24절 이제는 이 여로보암 2세지요.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또 여로보암의 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이 아마샤는요, 그 앞장 열왕기하 지난 시간이죠, 14장 3절과 4절, 이 사람의 평생 삶이 어떠했냐면은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자, 이 사람은 산당을 제하지 않고 분향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나요? 그럼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비참하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도 하고요, 또 아마사는 15년 동안 그냥 밥만 축내다가 살다가 가고요, 그리고 그 신복들로 인해서 배반을 당해서 도망가다가 또 도망가는 그곳에서 신복들이 또 따라와서 죽이는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상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평가냐면은 사람의 평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여기 남유다 아마사나 북이스라엘 요아스나 서로 자기가 낫다고 싸우고 비난하고 전쟁도 하고 서로 얽히고 나중에는 죽음에 있어서 누가 더 낫냐 평가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의 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10지파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유다는 자기네들에게 예루살렘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더 낫다고, 에돔보다 낫다고 이러고 있는데, 서로 자기가 낫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낫다고 하지만 서로의 죽음을 비교해보니까 이 사람은 잘 죽고 이 사람은 못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서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고가 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평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있고, 남유다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낫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내가 당신이 못났다라고 서로 교만하여서 지적질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죽고 멸망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그렇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그렇게 멸망하기를 그냥 원치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이하게 살다가 그냥 죽고 멸망하는데 나는 그러한 곳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로서, 얽히고 설킨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5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이 여로보암 때 회복시켜줘요.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왜 회복시켜줬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여로보암 때 이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보았더니 도울 자가 없어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강하게 한 것은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도울 자가 없어서 부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 앞에 떠드는 것,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으로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덕을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보다 내가 여기 섰으니까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자랑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마샤에 관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마샤는 열왕기하 14장 1절과 27절에 있어서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바로 앞장이 뭐냐면은 열왕기하 13장이죠. 그 열왕기하 13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이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멸망당하기를 죽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더라. 버려두지 않았고 짚어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들과 세운 언약 때문에 이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불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비방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평가로서 너는 평범한 죽음이냐, 나는 아주 비범한 죽음이다, 이 죽음으로서 서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떠나지 않고요, 그런데 자신들은 민족이 열짓발하고 많다는 이유로서 사람을 멸시하고, 남유다는 자신들은 산 땅을 여전히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윗의 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북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에돔은 무시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힘이 세지면 눈치 보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얽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네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죽음당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얽히고 설킨 그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비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앞에서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죽음이 있는 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정말 복잡하지 않고 그냥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의 덕으로서 사는 삶을 내가 깨달으며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손해가 되느냐,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져서 내가 그 사람들 썼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붙들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형제간의 그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이제는 내가 망한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덕을 얻고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안에서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이 나라 가운데도 온 민족 가운데도 이제는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화평함이 온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로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오 신실하신 주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
묵상했고요. 어디를 묵상하면서 내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덕으로서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괴롭고 나와 다투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설교를 쓰면서 저희 형도 유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매일같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형하고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참 형은 그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형보다 조금 더 나으려고, 더 잘하려고 이러한 시기도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견제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안에서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경영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다시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다시 동동된 입장으로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으로서, 내가 덕을 보고 살았다는 삶으로서 다시 선한 영향력으로서 회복시켜 놓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회복의 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3장 부르고 또 북과 남 또한 온 열방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같이 주의 3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서 우리를 빌어주시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각 개인에게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그 많은 삶에서도 얽히고 섞인 일에 있어서 이제는 땅에서도 불고 하늘에서도 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에서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서 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오늘도 응어리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하는 그 삶의 많은 이유들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님의께로부터 풀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그 여름과 함께는 죄가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친 굴굴이 되었던 그 삶과 같은 곳에서 이제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던 내 삶의 뿌리에 있어서 고집스러움과 쓴 뿌리에 있어서 뽑아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국가 간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이제는 전쟁 가운데 있고 이제는 불불불 같은 역사 가운데 내던지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의 그 이해 가운데서 서로 찌르고 서로 아파했던 그 많은 상처들을 이 시간에 치유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나은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로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땅에서도 불러주시고 하늘에서도 불리는 그 삶이 땅에서도 불러지고 하늘에서도 불러지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으며, 그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삶에 있어서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교만에 빠져서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낫다고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칼질했던,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죄인된 모습으로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권합니다. 하늘에서 풀었던 그 삶의 역사가 이제는 이 땅에서도 풀어져서 하나님의 그 평화가 아버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켰던 그 많은 풀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그 국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풀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오랫동안 얽혔던 그 상한 그 많은 것들이, 상처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치유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으로써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 남과 북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꼭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없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